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서 7년여 동안 전쟁을 치르지요. 7년여 동안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9지파 반에게 다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끝났으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할 사역 책임을 다했으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을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각주들이 있는 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돌려보내야 되죠. 사역이 다 끝나고 책임이 완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를 언제 만나겠어요? 언제 만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건면을 합니다. 그 건면이 6가지거든. 6가지 건면을 해서 저들을 이제 가족들이 있는 요단강 동편 길라스로 보내는 거예요. 6가지 건면을 하는데 첫 번째 건면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건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건면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건면을 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행해야 할 것을 제일 먼저 건면합니다. 지금 모세가 죽은 지가 7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정확한 해수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시간이 7년 걸렸으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7년 이상인 것은 확실하죠. 7년이 넘었는데도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경하고 있죠. 뭐라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의 명령을 반드시 너희가 행해야 된다. 아니 7년 지났는데 모세도 죽었는데 뭐라고 말하면 맞지요? 모세의 명령 지킬 거 없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알지? 그거 지켜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 말이에요, 인간. 근데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 말이죠. 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너에게 명령한 명령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 여호수아는 자기가 명령한 것을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인격이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인격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인격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뭐가 뒤바뀐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여호와의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리 하고 나서 여호와의 종 모세 이야기를 다 빼야 되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럴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을 순종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들이 6가지로 건면하는데 두 번째 건면이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율법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의 삶의 원칙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두 번째 가르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세상 사랑하면 안 돼.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오늘 오전 말씀 속에서도 마태복음 22장 47절에서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전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말이죠. 제자를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묻는 물음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 사랑해?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수아는 두 집밥 아내에게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모든 길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우리는 내 길을 행하려고 하지요. 내 길을 행하면 안 되고 여호와의 모든 길을 행해야 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을 행해야 한다. 내 길은 포기하는 것이지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지 길을 닦아가려고 자기 길을. 요수아가 두 집밥 하나에게 큰면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로 행해야 돼.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호와의 모든 길은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친근해야 돼. 다른 사람하고 친근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하고 친근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근해야 돼. 그리고 사람과 원수지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근하지도 않으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근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밖에 없다. 이밖에 없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친근하게 대해주지. 하나님이 친근하게 해줘야 우리는 산다. 아멘. 여섯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다른 거 섬길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 여섯 가지를 근면을 해가지고 손에 줘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근면 놀랍죠. 여호수아가 두 집밥 반을 떨어보내면서 했던 이 여섯 가지 근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되지. 그래 신앙생활이 안 되겠어요? 엉뚱한 거 붙들고 살지 말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살지. 그렇게 바르게 분별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떠나보낼 때 헤어져야 되잖아. 여호수아가 두 집밥 안 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는 만나도 헤어지거든. 만나서 헤어질 때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저 인생 잘 간다 그래. 아이고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만났다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났다 헤어질 때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제 떨어보내려고 그래요. 오늘 7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럼 므낫세 지파는 반반으로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지파는 반반으로 나눈 지파가 한 지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파가 반으로 나누어진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거든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가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는 땅, 아모레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땅을 전체를 길라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땅이 너무 기름진데 이 악한 왕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바산 왕 옥과 아모레 왕 시온을 쳐서 다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던 바산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반지파는 거기에 있고 반지파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을 요단 서편 이쪽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단 서편 이쪽에서 9지파 반과 더불어서 그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제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반반씩 나누어졌기 때문에 반지파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자, 다시 7절.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도 합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만 생각하면 눈물겠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6절에서 축복하고 그러면 끝내면 되잖아요. 또다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또다시. 사람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두 지파 반이 살아왔던 7년 동안의 전쟁에서 제일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루었던 두 지파 반 한 번도 뒤를 물러서지 아니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8절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 읽습니다.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신미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신미 많은 어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가는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너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다 가져가라. 재산, 가축, 어복, 은금, 구리, 새. 8절에서요 많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합니다. 얼마나 많았으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무리 많아도 조금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자기 가족에로 돌아갈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많은 심이 많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재산, 가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올 때는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수많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시 8절.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시와 심이 많은 어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갔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 그랬습니다. 그 많은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원수들과 싸웠어. 무엇을 얻은 것이다?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에요. 7년 동안 전쟁을 해요. 제일 첫 성읍은 여리고 성읍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해요. 한 성 한 성, 한 마을 한 마을들 전쟁을 치루어 가요. 7년 동안. 그 전쟁을 치르면 마지막에 정리해서 승리하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이 7 족속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는지 몰라요. 그 전쟁을 치루어요. 그것을 다 전리품으로 받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이죠.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첫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기 내가 손대지 말라. 나 하나님의 것인가 여호와의 것인가 그건 손대지 마. 첫 것이니까. 언제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첫 것을 누가 손댑니까? 아간이 손대잖아. 하나님 반드시 그건 내 거야. 내 거는 손대면 안 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첫 것을 손댔을 때 그 가족이 다 죽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쳤고 그 외의 모든 성의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은 전리품은 누가 다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이요 이런 말로 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힘이 많고 힘이 많고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은 빈털터리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요 힘이 많아? 감당이 안 돼. 전쟁을 할 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마지막 전쟁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질 때, 나눌 때, 취할 때 그 승리의 기쁨은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어요. 마귀와 싸워 승리하면 기쁨은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가득하거든요. 이제 전쟁을 치러보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생명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자, 그 다음 다 읽기는 그렇고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마지막 부분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누구와 나눌지니라 형제와 나눌지니라.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말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일 선봉에 선 군사 두 지파 반은 약 4만 명이 왔습니다. 4만 명. 그 4만 명이 오고 그쪽에 또 가족을 지켜야 되고 또 뭐 가축도 지켜야 되고 땅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군사가 7만 명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군인은 몇 만이라고요? 4만입니다. 그러니까 가거든 너희가 힘이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라? 형제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전쟁은 우리가 했으니까 너는 놀았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의 원칙이 제일 선봉에 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과 후방에서 물자를 수송하고 가족을 지킨 사람이나 꼭 같은 공동체를 쳐주는 거예요.
전리품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여호수아는 두 지파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나눔의 공동체가 돼요. 이 나눔의 공동체는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낼 때 공동체를, 나눔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나눔의 공동체는 언제 형성이 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형성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마고 나누어주고 나눔의 공동체. 교회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야 하고 아멘. 이 나눔의 공동체 이것이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장 기초석은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친한 사람 좀 나누고 그거 말고 그건 아무라도 하지요. 아무라도 하는 거예요. 지 맘 맞는 사람하고 나누는 거는 그건 누가 못해. 그건 아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뭐요? 구제헌금이지. 구제헌금. 구제헌금. 내게 있는 거 내가 좀 전락해서 쓰고 공동체 나누어야 되니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엉뚱한 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가 선봉에 서서 싸우는 일을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을 2번이나 축복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는데 너희만 먹으면 절대 안 돼. 7만 명의 군사로 나누어야 돼. 그게 공동체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나눔의 공동체, 그것이 형제 자매의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